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 끝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어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모든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당시에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그 십계명,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법,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그 계명을 모세가 풀어서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서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쓰는 율법. 그러니까 제2의 율법,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풀어서 써주는 율법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내용, 계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아주 절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이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이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듣고 그 계명을 뭐 해라? 지켜 순종해라.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장부터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이제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장 1절 볼게요.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 여러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 7 족속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족,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7 족속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족속을 딱 잘라서 대두시켜서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 7 족속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소수 원주민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아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족속들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막강하고 조직적이고 힘도 세고, 그래서 당시 이 해쪽 속만 보더라도 이 해쪽 속은 철기 문명을 가진 족속이에요. 철기 문명. 그래서 무기도 굉장히 철로 된 무기들을 소지한, 그리고 뭐 어떤 문헌에 보면 뭐 전차 같은 것도 소지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족속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라고 할 게 뭐 제대로 된 무기가 별로 없었겠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챙겨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들은 싸울 준비가 사실 돼 있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뭐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고요.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로 따지면 별로 없어요. 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죠. 우리가 사실 이번 월드컵 때도 독일을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다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만 그 희망을 가지고, 확률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이긴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겼죠. 그 확률을 뛰어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확률은 더 적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들이 시온 왕하고 싸우고 바산 왕 옥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들이 뭐 어떤 정예군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 그 강하고 막강한 그들을,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7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근데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셨대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나니. 이게 넘겼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데 그 처분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맡겼다면 그걸 처리를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이걸 주신. 그래서
이 진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진멸해야만 한다. 이거는 그냥 해야만 한다. 머스트인 거, 머스트. 근데 이 진멸이 사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약간 거북할 수 있어요. 다 죽이라고? 잔인하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막 피바다가 다 생기는 거죠. 너무 거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멸은 이 7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진멸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진멸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멸은 항상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냐면 회복이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왕국,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뭐가 기초에 두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기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기 위한 진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실 때 누구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물론 이 개념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회복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거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 족속들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런 언약이나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분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이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동정으로는 오히려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간에게 어떤 언약, 약속도, 인간의 어떤 그런 불쌍히 여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언약이나 불쌍히 여김이나 그들과 혼인하는 이 모든 건 다 인간으로 인하여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 거예요? 오히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혼은 상대방의 문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과 그걸 다 함께 수용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죠. 솔로몬이 화친 정책을 펴요. 주변 나라들하고. 다윗은 전쟁이었죠. 주변국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주변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요. 그래가지고 주변국들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할 때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우상들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수만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거기서만 그치느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돼요?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상 11장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 보세요. 여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하지 말라.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너희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걸 우려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기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건 그 솔로몬이 사랑한 건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져온 우상도 함께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절부터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잠깐만요. 여기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 안에 왕궁 안에 1000명의 이 첩과 후궁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상이 몇 개란 얘기예요? 1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이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얼마나 퍼졌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그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결과를 겪지 않으려면 우상을 어떻게 해라? 숭배하지 마.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 얘기.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가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이제는 다 찍어버리고 그 우상 섬기는 상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해라.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이 계명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도 미워하겠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나도 너희를 미워하고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9절만 볼게요. 9절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9절.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God.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자녀 삼아 너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에는 그냥 단순히 우상 제거해, 우상만 제거하면 돼, 이 말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우상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 진멸시키느냐 아니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진멸 당하느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멸 당하느냐 아니면 그 땅을 진멸시키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에 걸려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 차지하라니까, 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나 보다, 우리 재산 많아지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진멸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 당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이걸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이걸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진멸 전쟁은 뭐예요? 뭘 진멸시켜야 돼요?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수많은 죄성들을 진멸시키는 전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진멸시킬 게 아니잖아요. 저 세상은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저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죄를 진멸시킬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진멸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진멸이에요. 이걸 진멸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진멸시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이 성화의 길이란 성화.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백성들을 진멸시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 말씀을 여기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7장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인애를 베푸실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애가 뭐냐면 너희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곧 그 인애가 무엇이냐? 그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 인자, 여기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또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긍휼하심, 은혜를 베푸심,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 인애가 뭐냐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이 토지, 소산, 곡식, 포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 단어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함,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우상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번식하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의 뜻이 뭐냐면 번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 우상 보면 여자 얼굴에 가슴 유방이 막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왜요? 번성이에요. 번식. 예? 생산을 많이 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요 안에 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런 너희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너희에게 이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너희에게 필요한 입을 거, 먹을 거, 너희가 쓸 거,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다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앞에 어떤 가증한 일들을 하고 그 앞에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우상이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상처럼 따르고 그것을 의지했다. 그러나 그거는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가 돼요. 인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부모가 입을 거, 먹을 거 안 주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 아이를 먹이지 않고 그냥 아사시킨, 아파도 치료도 안 해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끔찍한 세상이에요. 끔찍한 세상. 이 모든 게 다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사랑,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게 계속 자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전해지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한 소, 양, 번식,
뭐 생육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질병도 멀리하게 하시,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들에게는 질병도 가까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어떤 우상이라고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애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물질적인 풍요함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결국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을게요.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아니요. 자, 17절 볼게요. 17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17절부터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는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상을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수도 너무 많아서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 이런 건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왕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 왕벌? 이게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큰 벌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큰 벌. 큰 벌이 뭘까? 우리가 아는 큰 벌. 말벌이 있죠. 말벌. 맞아요. 말벌. 그래서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말벌에 쏘여서 죽게 한다? 약간 좀 해악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통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 전쟁을 하니까 막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결국 죽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진멸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은 이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기 뒤에 22절에 보면, 이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들을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쓸어버리신대요. 조금씩 멸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기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진멸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빨리 진멸시키다가 미처 진멸시키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모든 영역에서 뭐 어디에 놓친 거 없이 빠진 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진멸시키기 위한. 여러분, 이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게 은혜가 됐냐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완전히 진멸되어야 해요? 적당히 진멸되면 돼요? 죄는 완전히 진멸돼야 돼요. 적당히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이거 아깝다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까워. 아, 이거 남겨두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겨두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죄는 완전히 진멸돼야 돼요. 여기 은이나 금이나 여기 이거 탐내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적당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적당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은이나 금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데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걸 막 너무 찾아도 안 되지만, 너무 이걸 가져도 가지려고 욕심부려도 안 되지만, 이거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은이나 금은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이거 남겨두시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다 진멸하래요. 왜요? 그것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은이나 금 이런 거, 물질 어떤 거 뭐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죄가 된다면, 죄악이 된다면 뭘 해라? 진멸해라. 진멸해라.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멸당하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이지, 그거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걸 오히려 더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멸받는 게, 진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다 하나님께서 멸해라. 사라지게 해라. 그래서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항상 무슨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내가 저 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진멸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어떠한 결말에 처했던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걸 두려워해라. 그걸 무서워해라.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결국 너희는 이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떤 걸 조각하고 어떤 거에 마음을 쏟고 어떤 거에 의지하고 이런 그냥 적당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너희는 이것을 다 이제는 진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의 초점으로 이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하나님 한 분만 너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한 분만을 섬겨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멸해 온전히 바쳐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